성경 말씀을 대하고 살면서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말씀이고 늘 해왔던 말씀인데 다시 보니까 또 새롭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저에게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도록 충분히 먹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은밀하게 질문하시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는 신앙 고백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부분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더 자세하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앞에 있는 22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부활할 때까지 베드로가 방금 했던 그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즉,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모든 증거가 다 드러난 이후에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5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부탁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묘사하면 4가지의 부탁과 1가지의 약속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셋째는 예수님을 따르라. 넷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시인하라. 마지막 5째는 약속에 가까운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이런 5가지 주문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내가 소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이탈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자기 중심성을 이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데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국적도 바꾸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 이웃을 돌아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자신의 웰빙에 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속성을 개인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때가 바로 약속을 서로 잡을 때 그런데요.
제가 대전에서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한 지가 대략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약속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서로 자기 시간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는 것을 느낄 때가 꽤 많았는데요. 한 예로 2009년에 이제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일부를 팔았습니다. 저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책을 판다는 것은 되게 큰 결심을 한 거였는데요. 그래서 책을 중고로 내놨고 이제 어떤 사람이 사기로 해서 이제 강남역까지 책을 이제 두 손에 바리바리 들고 이제 왔습니다. 분명히 약속은 강남역에서 만나서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 있다가 그쪽으로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전철에서 내려서 이제 그 약속 장소까지 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가 이제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강남역까지 나갈 그 5분이 아까워서 저를 그 PC방 앞까지 불러가지고 그 이제 중고책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여서 혼을 한번 낼까 하다가 마음으로 이제 거래를 다 했으면 됐지 하고 참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어리고 아직 대학생이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겠거니 하고 이제 참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대학원에서 조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 시간을 정할 때 자기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자기 스케줄도 좀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제가 왜 씁쓸했냐면 함께 조별 과제를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사로 또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을 보고 한숨을 쉴 때가 꽤 많이 있었는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이렇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기 중심성의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로라는 말을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한국 사람이 주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주체성이 강해서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까닭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분이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는 백성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말들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그러한 주체성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 심리학자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주체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긴 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쪽으로 가시는데 나는 시장에서 볼일을 다 보고 따라가겠다. 이러한 일들은 복음서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을 보시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두 번째는 자기의 소망, 소원을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마저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근사한 저녁 식사를 맛보게 된다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다거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해서 명예가 높아지길 원해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던져두고 네가 소원하는 것, 네가 소망하는 그것까지 다 던져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신 건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어디라는 장소가 등장하는데요. 분명히 이 장소는 희망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들어서는 자리, 다윗이 임금이 되었을 때 앉았던 그 자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을 질문자는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자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도착하겠다라는 그 소망마저도 소원마저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합니다. 투명성.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투명성.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그분께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투명성이 자기 부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한 달 정도 그런 이야기를 꽤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그릇은 트랜스페어런시,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정결함입니다. 나라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투명하게 온전한 그릇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그릇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트랜스페어런시, 투명성,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그릇을 받아 우리를 받으셔서 그 안에 무엇인가를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투명해진 그릇 위에 예수님이 담으시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릇에 음식을 담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득 채우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날마다라는 단어를 더 추가해서 오늘 본문에 실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십자가는 딱 한 번, 평생에 한 번 짊어지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누가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다. 너의 일생 전체를 거쳐서 한 번, 매일매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숙제와 같은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다라는 것을 누가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은 우리가 십자가로 말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어떤 집사님이 받는 그러한 수모와 고난이 십자가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으로부터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내 마음의 욕심으로부터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0만 원쯤 아무렇지 않게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사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크게 벌렸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그는 11조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사업이 크게 망하고 그는 매우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고난에 빠졌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가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 정말로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투명하게 묻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로 인해 큰 사업을 펼쳐서 큰 헌금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과정, 주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을 다 지우지 못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십자가가 담겨지면 오염되고 십자가가 자신의 색깔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면 먼저 욕심을 비우고 낮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누가복음이 쓰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역자로 여겼습니다. 신의 아들인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시인하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고 어떤 성도님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사도 바울 또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끝내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할 때 이 십자가에는 나의 생명, 나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93년 개봉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요. 거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스카 쉰들러는 포로 수용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 포로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신의 공장에 취업시켜 그들이 죽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는데요.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 원작 소설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쉰들러의 방주입니다.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오스카 쉰들러의 사역을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 표현한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목숨과도 같았던 그 재산을 내어놓는 이 쉰들러의 삶을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짊어진 것, 나의 고난을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프리카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그러한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은 이태석 신부의 도움으로 한국에 와서 의사가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 의사가 될 것을 권유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떠난 그 신부님의 모습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겪었던 그 아프리카 청년의 고난과 어려움,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분량에 맞는, 나의 그릇에 맞는 십자가를 담고 있고 짊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십자가가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뽐내야 하고, 주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로 인해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따름에 관하여라고 정해보았는데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약한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셨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중간은 좋았는데 그분들 삶의 끝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방향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이 좋지 않은 목회, 끝이 좋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21세기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병자를 위해서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안수 기도를 하고 그래도 병자가 낫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서 그 땅에 내려서 한 아이에게 자기가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 정말로 그 아이가 낫는 것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의사가 많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던 그 기적이, 의사 선생님도 없고 약도 없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는 연약한 한 목회자의 손길로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병을 치유받기도 했고 자신의 삶의 어려움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 분명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따르는 수많은 양들이 내 양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데리고 어딘가 나만의 제국을 만들 수 있다라는 유혹과 환상에 빠지고 많은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은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따르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짊어지고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신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보십시오. 거기 안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잘 따라갔지만 어느 순간 그 능력에 취하여 교만해져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신만의 길로 간 것이 한국교회의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잘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과 복음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나았을 때 이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나도 동참했습니다. 나도 힘들게 기도했고 나도 열심히 일하고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반석을 치며 물이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화를 내고 말을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호도했고 잘못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약속의 땅을 아주 멀리서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서서 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끝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도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최후의 순간에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아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고백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거기에서 작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변화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출발해서 변화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며 염려함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더 이상 인간의 육체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천사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예수님께서 4가지로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마지막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꾸 곁길로 빠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혹과 시련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올 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짊어져 주신 그 십자가 자랑스러워하며 고백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들고 정말 주님을 전하는 일꾼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